자는데 꿈을 꾼 게 있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요. 우리 제29차 임원진과 회원들이 눈보라와 비바람이 치는 곳에서 우리가 이제 싸움을 마치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나오는데 우리 초보 목사님과 제가 손을 맞잡고 제일 처음으로 나고 임원진이 나고 회원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늘을 쳐다보게 됐는데 그 하늘에 어떤 역사가 있냐면 비둘기가요 쳐서 참 커요. 근데 이 비둘기가 서로 손을 맞잡고 동그랗게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저 손을 누구도 꿀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요즘 깨닫기는 우리 여교자회가 이제는 하나가 되었구나.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2023년 우리 2024년 고난 주간을 좀 보내면서 많은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즉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즘은 그 단어에 집중하는 게 있는데 즉시 순종, 곧 순종. 누가요? 제자들이. 거기에 많이 이제 그 마음에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요. 또 어떤 그 단어가 떠오르면 아버지의 뜻,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요즘은 목회를 지금 제가 15년 가까이 하면서 요즘은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진정한 것이 더 무엇인가를 깊게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대한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또 우리 여교자회를 위해서 하는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총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요단강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도리어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따라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을 들은 인간 세례 요한은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베푸고 또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받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7마디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 7원 중에 정말 한마디가 떠오르는 있어요. 제 6원의 말씀 다 이루었다.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제가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너무 몸이 마비된 것을 알고 나서 제가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3일에 다 마쳤으면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떠오른 것이 내가 요즘에 살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렸나, 아버지 뜻은 내가 과연 이루어드렸는가. 하나님 앞에 서지만 내가 뭐라고 대답하고 너 뭐하다 왔냐면 난 뭐라고 대답했을까.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제가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뜻보다는 내 생각도 많이 살고 내 계획대로 살려고 했던 그 내 모습이 떠올라서 그 중환자실에서 막 회개가 터졌습니다.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발견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구유의 낮은 곳에 아기 모습으로 오셔서 순종하셨습니다. 또 30세가 될 때까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목세의 아들로 순종하셨습니다. 또 심지어는 인간 세례요원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순종하셨습니다. 또 오히려 아버지 뜻,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 하늘을 열리고 하며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아버지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서 오직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전 삶을 사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 계획을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자신을 죽여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음을 우리가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즉 첫째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부터는 자기의 뜻과 생각을 부인하시고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여교자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이,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이, 예수님의 사랑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교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전국 여교자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제29차 1년 동안 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표를 잡고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교자가 되려면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정하고 달려왔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교자예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 모두 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처음이요. 우리 임원진도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좀 부족하고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1년이 다 돼가니까 말도 안 해도 알아요. 성령이 통하니까 말도 안 해도 말을 안 해도 이거 해줘요 이러면서 서로 알아듣는 사이가 됐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흥하는 여교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즉 저는 개인 심령이 부흥하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부흥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회개하는 심령이 종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심령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심령이 부흥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여교자가 부흥하게 되고 우리 여교자가 부흥하게 되면 총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여교자가 부흥이 돼서 총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열매 맺는 여교자로 정하고 달려왔는데요.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노력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저는 노력한 것이 거룩한 예배자로 예배 성공하는 것이 저는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교자를 나와보니까 간섭이 있었어요. 어떤 간섭이 있었는가 봤더니 예배 전에 간식을 드시는데 선전해서 드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도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기에서 총회를 하잖아요. 정기 총회를 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 얘기해서 최선을 다해서 간식 사탕 타 준비해서 막 나눠드려서 선전해서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1년 전에 제가 정기 총회에
우리 교회에서 정기총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열심히 준비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어떤 목사님이 보시시 하고 엄수를 냈어요. 입에 먹을 게 있었나 봐요. 소리가 깨물 소리가 났어요. 근데 저는 그때 금식을 해서 참 영이 많을 때잖아요. 그날도 금식하고 참석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난 안 기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선생님에게. 선생님, 이거는 여제 간식 먹는 것은 여제 오래된 간섭이에요. 안 기쁘다 이건 뭐예요? 너 고추라 이러잖아요. 이게 오래된 간섭인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은 미움을 받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이 예배 드리는 것은 꼭 고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그죠? 성도님들 어떻게 가르쳐요? 30분째 와서 기도해라. 30분을 찬양을 준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시작하는 우리가 주의 종님들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먹으면서 예배 드린다는 것,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장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 순봉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총무목사에게 부탁해요. 우리 예배 늦지 말아요. 예배 우리 성공해요. 항상 그렇게 다짐하면서 우리가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 여고자가 기도에서 성령천한 그 여고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연회를 맺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노력을 좀 하고요. 또 우리 이 제28대에서 내려오고 위자료 교회를 후원하기 시작했고요.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정혜영 카톡방에 막 기도 제목이 올렸는데 막 서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응답받았어요. 이런 전을 받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객자가 붕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심령이 달라지고 있고 우리 목사님들 자세가 달라지고 있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다고 막 소식 들을 때 저는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29자 여고자가 임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마치게 된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고 도와주시고 벽국 같은 눈을 지키시는 것을 볼 때 저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경 목사님께서 뒤에서 건면해 주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임원진이요 정말 헌신한 가운데 또 우리 정혜영들과 이한명들께서 중보 기도해 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잘 마치게 된 것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전국 교회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생각하다가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면 두 번째는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연합한 왕을 찾아냈어요. 그 왕이 누군가 봤더니 히스기야 왕이에요. 즉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7절 보면은 6절 7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후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 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남유다 13대 왕이에요. 25살에 왕위가 되어서 29년을 치리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어떤 왕인가 살펴봤더니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돼서 다윗 조상처럼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 아수르를 어떤 이유를 해도 위험한 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떤 가습을 따르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즉 이 성경에서 연합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서로 달라붙어 있어 절대 분리할 수 없는 신체의 각 부분을 묘사하거나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을 이룬다고 할 때에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과 연합의 그 터 위에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냥 끈끈한 그 관계를 형성하고 믿음의 표를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명령과 계명을 지켰습니다. 히스기야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전후 이와 같은 왕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그런 소리를 듣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 다른 왕들이 다른 옷을 만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였으며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전직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형통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받아야 될 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깨닫기를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공동체에서 연합할 수가 있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이 요구죄에 와서 공동체에서 연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 것은 두 번째로 형제 자매가 연합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고. 형제 연합하기 선하고 아름답다고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의롭게 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섯짤 이해를 위해 아니십니까? 우리는 창세전에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따라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또 많은 교단인데 기어성 강원의 수복을 와서 우리가 여섯째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성기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과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를 통해서 이제는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 우리와 함께 얼려 풍족해지는 것이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정말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가고. 아멘. 구약 모세 시대를 보면 대제사장 아론을 선별하여 세울 때 즉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 머리 위에 부어진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거쳐서 어깨까지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형제가 연합하여 모이는 장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성결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받기 원하십니다. 어떤 제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하여 모인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성공하는 여호자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2절에 기름이 온몸에 흘러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자리입니다. 형제 자매가 모여서 연합하는 그곳에서는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기뻐하니까 그 기쁨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도 흘러 넘치게 하시고 아멘. 또 그 기쁨이 나에게 영적인 힘이 되어서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내가 목회자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중요합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연합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가는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느니 곧 인생이에요. 여기는 헐몬산은 높은 헐몬산을 얘기하고 시온산은 낮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헐몬산의 이슬이 낮은 시온산을 덮는 것 같이, 즉 우리가 형제가 우리가 연합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그 높은 산의 그 헐몬산의 이슬이 낮은 산의 시온산의 이슬, 그 산을 어떻게요? 적시듯이 높은 헐몬산의 그 이슬이 낮은 시온산을 적셨듯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연합 생명이 위에서부터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매가 연합하는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위에서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좀 해드리면 인도의 썬다싱 그 이야기인데요. 이 썬다싱의 친구가 길을 이제 눈보라 치던 날 길을 걸어가는데 한쪽으로 가는데 노인 한 분이 쓰러져 있습니다. 썬다싱 얘기합니다. 우리 이 노인분을 업고 갑시다. 같이 모시고 갑시다. 그랬더니 친구가 나 지금 나도 힘든데 싫어하고 먼저 떠나겠습니다. 근데 이 인도의 썬다싱은 노인을 업고 길을 가다가 땀을 흘리자 체온이 따뜻해져서 노인도 살고 썬더들도 살았습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먼저 갔던 친구가 얼어서 죽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합을 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 따라합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국 교회자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무엇일까?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연합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내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와서 전국 교회자에 와서 우리가 연합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연합하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해서 그 기쁨이 나에게 영적인 힘이 돼서 내가 세상에서는 내가 목회지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께서 예배드릴 때 예배 성공할 수 있는 여호와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우리 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고 하늘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 가면 죽습니다. 같이 가요. 믿음. 우리 같이 가요. 어려우면 도와주면 되잖아요. 문제 생기면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문제 생기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목사님 보니까 다 불쌍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사명감 나누고 그래서 사는 모습 보면 정말 서로 불쌍해서 이렇게 여기 그런 사이인데 우리가 뭘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천국 여정을 가는 길에 우리 혼자 가지 마시고 믿음 같이 갑시다.
같이 가는 영혼자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9차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우리 주영 목사님, 우리 정현 목사님들, 혜영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